1978년 미국의 한 조사기관이요 흥미로운 발표를 했는데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과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두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200년에 걸쳐서요 그 후손들의 삶을 추적한 거예요.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신앙 없이 살았던, 그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던 무신론자였고, 에드워즈 목사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주 미국의 대각성을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청교도 목사님이셨죠.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 조사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이 1394명인데요. 200년쯤 되면 이쯤 되나 봐요. 네, 1394명의 후손들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100명, 목회자, 목사님들이 100명이 넘었고, 작가 80명, 판사 30명,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상원 의원이 13명, 그리고 부통령까지 1명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아까 무신론자였던 이 막스 주크의 후손의 삶을 조사했더니 후손이 120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범죄자가 된 사람이 310명, 알코올 중독자가 자그마치 440명, 그리고 아주 방탕한 삶을 일생 동안 살았던 사람이 130명. 그래가지고 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들과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뉴욕 이 주정부가 지출한 비용만 해도요 125만 달러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는 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상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이 그 후대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엿보게 하는 아주 흥미로운 통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떤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지는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유산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 성경의 역사에도 아주 선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왕국의 말기, 이 유다 왕국 알 수 있는데 두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아스라는 사람과 여호야김 이 두 사람의 이 짧은 통치와 그들의 몰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놀랍게도 요시야 왕과 이 두 사람의 아들들의 삶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이 두 가문의 이야기처럼요 어쩌면 그렇게 극명하게 대비되고 대조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정말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손꼽히는 훌륭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아주 정말 본받을 만한 경건한 왕이었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급가속도로 급격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맙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요 불과 몇 달 만에 또 몇 년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요시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불과 나라가 망하기까지 채 2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채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나라가 명하고 만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위대하게 나라를 되돌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상으로 돌려놨는데
여러분 22년이면 불과 한 세대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짧은 시간에 유다 왕조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어서 망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 않은 두 사람까지 합쳐서 4명의 왕이 등극을 하는데 모두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요시야의 신앙을 제대로 계승한 사람이 없어요. 여호아하스는 왕 위에 오른 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폐위되고 맙니다. 두 번째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은 아까 여호아하스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왕이 됐는데 폐위되고 그의 형을 애굽의 꼭두각시로 세웠는데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그도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 8살에 왕 위에 올랐는데 불과 3개월하고 열흘 3개월 10일만 통치를 하고 맙니다. 그도 역시 유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만은 그도 역시 이 시드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말아요. 그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도 역시 끝내 두 눈이 뽑혀진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고 만다고요. 비극적인 일 아니겠어요? 아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다윗에게, 다윗 언약에 영원한 왕위를 약속했는데 어떻게 나라에서 쫓겨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이방인의 이 바벨론 같은데 포로로 끌려가냐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이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악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32절은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보세요. 이 여호아하스라는 사람 불과 3개월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야김은 11년 통치를 했습니다만은 그 11년 동안에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애굽에다가 조공바치는 걸 선택하고요. 심지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적힌 이 두루마리 길을 칼로 찢어가지고요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한술 더 떠가지고 선지자 우리야 선지자를 애굽에서 잡아와 살해를 하는 이런 정말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사람은 모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건했던 아버지 요시야 왕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못된 조상들이 걸었던 악한 길을 답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였던 요시야의 삶을 본받는 대신에 그의 조상들에 해당되는 므낫세, 아몬 이런 사람들의 못된 것을 답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아하스는 불과 3개월 만에 참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쇠사슬에 묶인 채 포로 신세가 되고요. 결국 이 여호아하스는 이집트에서 정말 비참하게 생을 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참 비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가 요시야인데 굳이 할아버지 아몬이나 증조 할아버지 이 므낫세 같은 사람의 길을 굳이 따라갔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몬이나 므낫세 그들 자신이 삶에 이
악한 삶에 오히려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죄를 짓는 삶이 오히려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람은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바로 세대를 넘어서서 전해지는 죄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의 영향력이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후대까지 이르고 미치게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세대간 전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대간 전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은 일반인보다 4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평생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를 보면서 저주를 하고 죽어도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여러분 일반인보다 4배가 높다는 사실이에요.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 있잖아요. 얼마나 참 끔찍하고 지겹고 그거에 대해서 참 한이 맺혔겠어요. 근데 이런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가정폭력을 행사할 확률은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의 이혼율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서 2배나 이혼율이 높다고 해요. 자,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세대간 전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것은 이런 세대간 전이는 단순히 이런 세상적인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섬기던 우상은 자녀에게 아주 쉽게 영향을 미치고 전달됩니다.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긴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물질주의에 빠질 확률이 지대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이 부모의 자녀는 그 자녀들 역시 위선적 신앙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유다 왕들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자그마치 우상을 숭배하는데 55년간 섬겼던 이 우상 숭배의 영향력은 그의 손자 요시야의 개혁으로도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 깊숙한 곳에 백성들의 삶에는 아주 뿌리 깊이 이 우상의 영향력이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왕들이 그리고 유다가 멸망에 이르고 만 것은 결국 죄가 누적되고 결국 그래서 심판의 때가 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결과에 이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기다리시지만 회개 없이 그냥 죄가 지속되고 누적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단순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므낫세가 자그마치 55년 동안 그 끔찍한 죄들을 저질렀을 때 이미 경고되었던 바예요. 무려 55년간 지었던 이 므낫세의 추악한 죄악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고 하는 이 결말을 낳게 된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치 물이 차오를 때까지 차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넘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어느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시니. 여러분, 오늘 유다 왕국의 멸망은 그저 한 왕의 악행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 대에 걸친 지속적인 이 악행들이 누적되어서 이르게 된 결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끓을 때 보세요.
가스불을 켜자마자 물이 확 끓는 거 아니죠?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100도씨가 되는 순간 물이 발발발발 끓는 거예요.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도 심판도 어느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조상들의 어떤 죄가 누적되고 이미 므낫세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이런 심판에 관한 언급을 선언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당사자에게는 책임이 없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거 다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내 잘못이 아니고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당한 거다. 여러분이 그냥 할아버지 책임, 조상들 책임으로 돌릴 수 있지 않겠냐 싶지만요, 그건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오늘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므낫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위대한 참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경건한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가 그 수십 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의 다윗 왕에 버금갈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에게서 누가 나와요?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시야를 보세요. 그의 아버지 아몬이나 이 므낫세 같은 사람은 최악의 우상숭배였어요. 그런 우상숭배자였던 아버지나 이 할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위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평가를 듣는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환경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다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알코올 중독자에 주는 영향이 지대하지 않지만 모든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이 본문에 두 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고요, 같은 개혁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악을 선택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을 선택하는, 답습되어지는 되풀이되는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약속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시편 89편을 보면 자손이 범죄하면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사람은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아버지가 어떤 강력한 개혁을 할 때 겉으로는 이해하고 겉으로는 따라가는 척했지만 마음까지 그랬던 거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 실제로 변화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아버지와 같은 이 믿음을 정말로 그들이 전했다면 그렇게 곧장 3개월 만에 우상을 향해 달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바른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오늘 교회 다닌다고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좋은 학원 보내고 비싼 과외 시키고 뭐 우리 주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이러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데요. 최근 기독교 가정의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참 이 설문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82%의 부모가요, 자녀와 신앙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대요. 몇 프로가요? 80% 이상이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정말 진지하게 이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피상적이고 오늘 교회 가라 이런 얘기만 하지. 그렇다면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가 교회가 다 우리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워주겠지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나마 그거라도 보낼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합니까마는 주일학교는요, 일주일에 교육이 몇 시간이에요? 불과 1시간인 거예요. 그것도 뭐 찬양 빼고 뭐 같이 율동 빼고 뭐 레크레이션 빼고 나면 불과 10분, 15분, 20분이요. 근데 나머지 이 167시간에 라고 하는 시간은 어디서 보내요? 가정에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의 예배가 167시간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 뭔가 교육을 하거나 가르칠 때 말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가르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부모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육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보니까 주일에는 교회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보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할 수가 없는데 평일에는 세상과 타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그런데 집에 가면 온갖 욕설을 하고 폐악질을 당하는 엄마의 모습을 본다든가, 또 자녀가 볼 때요,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벌벌 떨고 아깝게 여기고 제대로 안 드리는데 명품 가방은 아낌없이 사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중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자라, 신앙이 중요하다 백날 가르쳐도요, 자녀는 이미 부모가 진짜 무엇을 섬기는지 그 삶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고 그게 어떤 세상의 어떤 안락함이고 등등, 진짜 뭐를 섬기는지를 자녀가 이미 삶을 통해서 보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부모의 신앙교육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모범적인,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출석도 열심히 하고 뭐 헌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집에만 가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사업이 어려워지면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라고 맨날 불평하고, 자녀들 앞에서 서슴없이 목사님의 험담을 하기 일쑤고. 그러니까 이거야, 주일날은 교회에서 할렐루야, 집에서는 이놈의 세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 된 그 아내가 그 아들에게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주저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종교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내가 다 봤다. 그러면 절대로 교회에 대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히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말은 교회 다니라 신앙생활을 해라 했지만 정작 물려준 건 뭐예요? 이 신앙에 대한 불신, 위선, 이런 걸 물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먼저 보여주는 신앙교육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요시야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22년간 헌신하고 정말 피땀 흘려서 진액을 짜내서 이뤄낸 종교개혁인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데요, 이게 불과 채 20년 남짓 지나면서 멸망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권력과 부귀에 집착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왕이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를 선택해요? 바로에게 조공을 바치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참 파렴치한 사람이냐면,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요, 자신의 새 어떤 궁전을 건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영적인 무감각과 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준 거예요. 나라가 그 모양인데. 이 여호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아스도 위기시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찾았던 것은 바로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이나 여호아스나 그러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선택하잖아요. 결국엔 거기에 합당한 징계와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주 부정적인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실패한 왕들이 가르치는, 그래서 참된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서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죠. 비록 인간 왕들은 모두 다 불완전했어요.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왕들이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끝내 지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윗도 넘어지고 수많은 왕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요, 그야말로 완전하고도 영원히 하나님 뜻에 합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누굴까요? 그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왕들이 실패를 보여주면서 인간 왕이 아니라, 열왕기서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인간 왕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아요. 요시야는 신앙개혁을 했지만 그의 개혁의 효과는 불과 한 세대도 못 넘겼어요. 이 모든 실패는 한 분, 완전한 왕을 고대하게 만들죠. 죄에 넘어지지 않는 왕, 완전한 왕이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왕, 여러분 그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성경이 마치고 신약성경을 열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만나게 되고, 마태복음 첫 페이지, 여러분 첫 페이지가 뭘로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족보로 시작되는데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페이지 첫 문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다윗 왕과 약속한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냐? 보라, 여기 진정한 왕이요, 영원한 왕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왕이 여기 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요. 왕궁이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고요, 권력을 붙잡는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그 왕은 섬기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 왕들은 왕관을 쓰는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보좌가 아닌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길이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왕들을 보세요. 유다 왕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보다 세상의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결과를 보세요. 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이 왕좌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내가 왕입니까? 물질이 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죄성 가운데는 우리가요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작은 어떤 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저 깊숙한 우리의 욕망과 본성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의 왕이 되고자 하고 직장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요, 결국 내 인생의 왕좌에서 정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면 우리도 역시 오늘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같은 이런 왕들처럼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세운 우리의 왕국은 결국 무너진다. 이게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결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왕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그분이 사신 삶을 오늘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복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예수를 따르자,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육은 입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먼저 보여주시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후손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